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돌 12를 택하여 두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돌 12를 택하여 두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부모님들과 함께 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자녀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면요, 꼭 저를 옆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꼭 도울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셨다고 해요. 그냥 되는 일이 있느냐, 그래서 꼭 심부름을 합니다. 근데 심부름을 하다 보면 그냥 아버지가 뭐 달라고 하면 이렇게 주면 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른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부르면 이렇게 하나씩 주곤 했어요. 그러면요, 저희 집에는 호통이 이제 내려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인데 다음에 뭘 줄지를 이제 모르면 저는 혼났어요. 야, 너 생각을 하고 돕는 거냐? 마지못해서 하는 거냐? 아들로 하는 거냐? 종업원처럼 일하는 거냐? 아무튼 별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아니 뭐 나한테 뭘 이렇게 써먹으려고 자식을 이렇게 시키는 것인가? 마음이 참 당시에는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제가 살아갈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보면 눈치가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순수할 수는 있지만 무시를 당해요. 눈치가 없이 행동하는 거죠. 뭐 말해야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먹는데 닭다리가 2개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부목사님 포함해서 전도사님이 앉았어요. 근데 다리를 먹고 싶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다리를 하나를 먹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치킨 다리를 안 먹었고 부목사님도 안 먹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치킨 다리를 먹으니까 놀라는 거죠. 더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그 놀란지 모르고 나머지 다리를 먹는 거예요. 좋은 분들 만나면 이제 어려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어른들을 만나면요, 참 문제 있구나 이렇게 소유가 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눈치 없게 행동하다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까 봐 참 두려워하셨다고 나중에 커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참 서운했지만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뭔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많이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셨구나. 잔소리도 하는 것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저희 아버지 집에는 또 공구도 많습니다. 공구. 다른 집에서 찾아보기 힘든 공구가요, 거의 집 한 방을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이 공구도 보면
지난 그 명절에 집을 방문했더니 제가 볼 때는 그냥 고철덩어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이 공구가 뭔지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버릴 것을 이제 예측하셨던 거죠. 나중에 저거 나중에 다 버려야겠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에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가치를 모르는 저에게 가치를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쇳덩어리고 참 이게 보기도 흉측해가지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야 이게 뭔지 아냐? 하면서 이렇게 그 파이프를 안에다 넣고 막 돌리니까 그게 막 나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사를 만드는 것이다. 응? 버리지 마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버리지 말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 죽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참 웅크려져요. 야 이게 네가 볼 때는 이게 고철이지만 고철이 아니다. 이거 나중에 돈 주고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것이다. 지금은 선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요즘에 별로 안 나온다.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가치를 알 때에 처리를 해라.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말들은 내가 죽으면 이거 같이 모를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엄마가 다 버리라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다. 한편에 잘 싸둬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참 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커 보였는데 나 죽으면이라는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서글퍼져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오래 사시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데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내 마음은 참 몰라주는구나. 혹시 여기서 생일을 기억 못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본인의 생일 없으시죠? 결혼기념일은 뭐 간혹 이제 있는 경우가 있죠. 강 큰 남자들. 하지만 몇 해 또 이렇게 혼나고 나면 또 나중에 기억하는 것이 생일이나 어떤 결혼기념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받은 날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례 받은 날 기억하세요? 가끔씩 교회에 이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전화가 옵니다. 이제 기독교 회사기 때문에 세례 일자를 이제 적어오라고 하는데 세례 일자를 기억이 안 난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으셨냐, 유아 세례 받으셨냐, 이제 세례 받으셨냐 물어보면요 유아 세례인지 세례인지 모르겠지만 받은 것 같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생일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겼구나. 거듭난 날을, 그렇죠?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모르고 받았던 것 같다. 유아 세례인지 세례인지를 이렇게 모르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그 일자에 대해서 참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한테 전화하게 돼 있잖아요. 부모님한테까지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그래요. 글쎄요,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사람인 저도 내가 유아세례 언제 받았지? 생각해 보니까 가물가물한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참 가치를 부여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는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귀하다고 하지만 늘 귀한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가치를 참 부여하고 있는데 내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속에 계속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문둥병 하면 나병 하면 상당히 큰 질병인데 우리 주님이 10명이나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감사로 온 사람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게 부모님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그 세례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느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한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요 자주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들 보니까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앞에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너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치를 여기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내팽겨질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말씀이 그래서 자주 반복됩니까?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 되었던 종 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죽을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잊지 말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훗날 자신이 죽었을 때 자녀는 잊지 말았으면 하는 내용들을요 염두에 두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듯이 고백을 한 내용들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돌 12를 이스라엘의 지파 12 수요만큼 택해서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두라는 것이에요. 요단 강가에 있었던 돌들이 멋있겠습니까? 그냥 그런 돌이죠. 그 돌들을 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호수아 4장 6절에서도 보면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또 같은 내용들을 두 번 반복합니다. 21절에서도 보면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물어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염두에 둔 거죠? 자손들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광야 시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광야 1세대가 죽고 나자 2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다시 양육하셔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을 홍해를 건너고 아들은 요단을 건넌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만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일, 홍해를 가르는 일이라든지 요단강을 가르는 일들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엇을 마음에 염두에 두신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너희 자녀들에게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자녀들이 묻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이라는 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물이 끊어진 것들을 물어볼 수 있도록 너희는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가 매일매일 가정예배 드려보려고 했더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요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들이 건너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고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수아 4장 5절에는 어떠한 수고인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있는 돌. 근데 이 요단 강은 이미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다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금이나 보석을 가져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돌멩이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돌멩이가 작은 돌멩이가 아닙니다. 성인이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이라면요 보통 수고가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뭔가 신앙의 유산을 주기 위해서 쉬운 일이 아니라 말로 때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돌을 지게 하셨을까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유산을 지내는 일은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돌을 매는 것 같은 수고, 갈 때도 괜히 하는 일 같이 다 지나갔는데 뭐하러 거기를 돌아가느냐, 헛수고 아니냐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서도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들을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스럽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만약에 그런 명령을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언제 물이 다시 덮일지 모르는데 가까스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가서 다시 돌들을 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넜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적군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3일 동안 요단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을 뿐이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일. 아니, 제사장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리를 요단강에 밟으니까 요단강이 끊어졌던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군소리 없이 이미 요단강을 건넜지만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들을 메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넌 자들을 통해서 명령하셨을까요? 사람들은요,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세례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보통 일입니다. 세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도요,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불신자로, 제가 어렸을 때 불신자셨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2층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2층 사다리에서 거의 이렇게 일자로 떨어졌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허리부터 닿는 바람에 허리가 완전히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구급차도 못 벌리고 지나가는 차에 실려가셨어요. 근데 너무 위급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내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래도 기도 한번 받아보는 거 어떠냐.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의학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기도 받자고 하셨어요. 저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되시지 아십니까? 올 때는 택시를 본인이 잡아서 타고 오셨어요. 대단한 기적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몇십 년을 교회 방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잊어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떨어질 때 그래도 잠깐 비스듬히 떨어져서 뼈가 좀 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단이라는 거대한 강을 하필이면 홍수가 일어날 때에, 평상시에는 걸을 수 있지만 홍수가 날 때 건너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뭔가의 장치를 두시려면 어떤 장치였겠냐는 말이죠. 바로 기억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인간의 꾀나 아니면 자연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 완전히 새까맣게 잃어버린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먼저 내 마음속에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시간들을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이 새벽 예배 왔을 때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한번 그냥 글 쓰듯이 한번 읽어보거든요. 그냥 읽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럼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주님이 행하셨다는 말씀을 마음에 갖게 되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넜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에 누가 가르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큰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것을 누리기보다 이것을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마른 땅을 한번 밟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요, 절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감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격하면서 자녀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증언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증언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했다라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차라리 나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그랬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큰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느냐? 들어가면서 생각합니다. 또 지도자, 일만 있으면 늘 지도자 불평하는데 그 지도자를 원망하였으나 그 지도자가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와 같은 곳에 내가 싹이 나게 하지 않았느냐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또다시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입니다.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써서 주셨지만 써서 준 말씀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깨버렸지만 그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푸사 다시 글로 써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 기억하고 있느냐? 요단강을 다시 들어가면서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두 돌판 그것을 덮고 있는 뚜껑을요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을 그 위에다가 이 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한 보혈 때문에 너희가 살아나게 된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가나안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전에 확보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는데요 제가 행한 것처럼 느껴진 게 참 많더라고요. 성경은요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마련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자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돈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은급이 풍부해지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환경을 먼저 말씀했어요. 이게 좋은 환경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 은금이 증식되고 소양이 번식하고 소유가 조금 풍부한 게 아니라 다 풍부하게 돼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것입니까? 무지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셋 중에 그냥 하나만 있어도 좀 참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그 후대 사람들이 행할 것인지 모세는요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 그 결과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금과 소유를 다 풍부하게 됐지만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기보다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이뤄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부자일수록 주로 그렇더라고요. 주로. 이 부자가 겸손해지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했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이 부자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산 사람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 보통 노력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이 부자분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최춘선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맨발 할아버지라고 해서 윗세대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 뭐 땅이 여기서부터 저기 뭐 보이는 데까지가 다 내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그 최춘선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사신지 아십니까? 그 집 소유를 다 팔았어요.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남북이 갈라졌는데 나는 남북이 갈라진 것을 잊고 살까봐 맨발로 사셨습니다. 맨발로. 부자가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내 능력을 이뤘다고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보통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돌을 매는 것보다 더 힘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춘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신발을 벗고 다녔습니다. 통일이 되기까지 내가 그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요단을 가르쳤지만 요단을 건넌 다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요단을 건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교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이 고백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고백인지 아닌지 한번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요, 내 손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고도 나와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신 분이 있다. 이런 사람은 누가 가능하다고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요,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발과 내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조용히 은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한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일들을 알려주기 위해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유숙할 곳에 요단에 있었던 돌들을 어깨에 지고 와서 12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 그것은 참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납득도 됩니다. 자녀들이 아니 아버지 이 돌들은 왜 여기 세우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쭉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유숙할 곳에 돌이 있는 것은 자녀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단 강에다가 이 12돌을 세우면요, 그게 나중에 강이 덮이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이 여호수아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명령했을까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어떤 일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요, 기뻐하십니다. 보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은 세상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보이는 곳에 12돌을 세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볼 것이다 라고 지도자가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 역시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곧 있으면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무슨 그게 맞는 일이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은밀한 시간들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신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한 일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이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행하는 일들을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보에 이름이 실리지 않아도, 인정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원한다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주무시나요? 아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들을 기꺼이 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요단강 저편의 삶도 요단강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싹 잊어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잘 때리냐, 참 이스라엘 사람들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기도해 보니까 저도 참 잊은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하지 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의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지금 전혀 걱정하지 않지만 교회에 올 때 매번 걱정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제 발로 걸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 갈 때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 오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설교 길어지는 거 아니야? 피곤한 거 아니야? 온라인으로 읽고 그랬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교회 가면서도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가면 1번, 누구랑 앉아야 되나? 같이 앉을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들끼리 어렸을 때부터 친하면서 컸는데 저는 혼자 왔잖아요. 걱정이 돼요. 또 나만 그냥 덩그러니 혼자 앉는 거 아니야? 두 번째는요, 누구랑 밥 먹어야 될까? 밥 먹을 때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혼자 밥 먹고 있으면 꼭 왕따 같잖아요. 왕따였고 안 갈까? 집에서 그냥 밥 먹고 있을까? 생각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따 꼭 밥 먹고 학교 갔다. 또 물어볼 텐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기 전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같이 앉을 사람 주십시오. 내가 말하기 어려우면 누군가가 대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십시오.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 제 주변에 선배님들이 제가 밥 안 먹은 것 같으면 가서 같이 밥 먹자고 하고, 제가 무슨 나눔을 하지 못하면 창민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주고, 또 혼자 앉아있으면 옆에 와서 왔니? 하면서 앉아있었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선배가 한 겁니까?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요. 교회 왔을 때도 항상 그분들은 서로를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을 알고 있는 위치에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넘쳐나고 누구랑 밥 먹을지도 걱정도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여기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 일들을 다 누가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나 이번 위기는 커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 행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랑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미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요단에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매는 것 같은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일들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손들이 물어봅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빠 목사 맞지? 응, 목사 맞지? 아빠 전도사 맞지? 반드시 물어봅니다. 아빠 믿는 사람 맞지? 물어봅니다. 근데 아버지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저는 이 유년부 사역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타 교회에서요. 아이들만 5,000명 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꼬마아이가 질문하는데 얼마나 질문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 호응을 꼭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맞죠? 그래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의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인데 왜 전도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나에게 전도사지만 전도를 하는 열매가 아이들에게 없구나. 물어보질 않는 거죠. 왜 전도를 안 하냐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열두 기념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걸은 것은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요단을 건너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경험한 사람들은 기억하죠.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걸은 것을 잊어버리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다른 요단강물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넜다는 기억이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의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겠구나. 그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넜던 것처럼 앞으로도 건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매번 또 다른 강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를 보면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가 오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카페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죠. 또 비가 오면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노아는 참 비가 오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일생에 처음 비를 맞이했는데 그 비가 하늘로부터 떨어지자 하늘의 창이 열렸고 깊은 샘이 터졌으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오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렸다면 비가 올 때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 또 다 죽는 거 아니야? 방주에서 나오는 사람들 다 죽는 거 아니야? 늘 염려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말씀을 그러나 내 마음속에 심게 되면 어떻죠? 지금 비가 또 온다. 비가 많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온 세상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거의 확신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삶들을 우리 주님은 살도록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도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보이는 곳에다가 12돌을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요단강 가운데에다가 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유숙할 곳에 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세우는 일들을 통했을 때, 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방이 있겠습니까? 참 많은 비방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일들을 완수해냈습니다. 그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달라. 그 사람은 정말 달라. 그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사람 만나면 험담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경외감이 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험담을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빼고 얘기를 못하겠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봤는데요. 1930년에 프로펠러 달린 이 비행기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린드버그라고요.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다가 죽었어요. 실패해서. 그런데 또다시 프로펠러를 달고 이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만을 갖기가 쉬울 때 아닐까요? 근데 그 린드버그 대위한테요, 이 당시에 담배 회사가 많이 흥행을 하고 있을 때여서 광고 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손에다가 그냥 담배만 하나 꽂고 포즈 한 번만 찍어주면 5만 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그죠? 그냥 단지 한번 딱 담배만 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린드버그 대위는요, 마음속에 12기념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얼마나 채워졌는지 단칼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단칼에.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장이 너무 놀란 것이죠. 한번 이렇게 손에 잡고 5만 불을 주는 역사는 지금까지 광고업계에 없었는데 그것을 왜 거절하느냐 물어봤습니다. 지금 5만 불은 지금의 5만 불과는 다릅니다. 당시의 5만 불은 상당한 금액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 담배를 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왜 그것을 거절하느냐, 돈 벌기가 싫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린드버그 대위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사장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게 위해서라도 그냥 나는 뭐 이런 상품에 관심이 없다. 아니면 나는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5만 불을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무엇이 느껴질까요? 이 사람 다르다. 이 사람한테는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정말 구별됐다. 정말 예수님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아들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회사 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뒤편겨치고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명령하면 시간이 겹치면 언제든지 꼴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내세울 것이 없냐는 것이죠. 폐암 선고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요,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행위가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12기념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세우는 데에 수고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믿음뿐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처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간증하라는 것은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이 숨기라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수고스럽지만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새벽에 몇 시간이고 기도할 수 있고 몇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이 어떠한가에서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12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왜 12기념비를 우리가 유숙하는 곳에도 세우고 곧 물이 들이닥쳐가지고 보이지 않는 요단강 가운데도 세워야 되느냐? 아주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24절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신앙의 12기념비가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신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